할렐루야.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별 따라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25일 성탄절에 우리 농촌교회와 또 미자리교회 29곳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그 믿음으로 우리 별 따라가는 길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여러분 안내를 따라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탄의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또 그 농촌교회 눈물로 그 강단을 지키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하나님 주신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또 그 이웃들에게 성탄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이 후원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소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매여 사는 나를 위해서 또 때로는 인생의 후회와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여러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은 소위 말하는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부르죠. 또 여기다 네가복음을 넣어가지고 오복음서 만들지 마시고요. 물론 각각의 복음서가 말하는 중심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마다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은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족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느 가문의 자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이나 문자를 숫자로 표기하던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토대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해서 그것을 다 더하면 1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끊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아야시아나 요아스, 아마샤나 여호야긴 같은 사람들이 생략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태가 그렇게 몇 명을 생략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두 사람을 콕 집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에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무명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한 구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약속을 이룰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에 마태는 오늘 계보를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 따지고 보면 우리나 우리의 선조들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1세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아마 대부분 불교 신앙의 유교적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상황도 아니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무명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세상 일로 분주한 나를 먼저 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일에 빠져 분주하게 살아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매여 사는 나를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꿈과 비전의 약속입니다. 이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축복하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된 그 약속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요 축복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짐승을 하나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워 그 약속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복을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완전 불신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한 번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세상 물들어 살아가던 고향 땅은 떠나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한동안 비옥하고 살기 좋은 하란 땅에 머무르며 세상과 하나님 그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갈팡질팡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물든 죄악에 물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 완전 자유한 인생,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완전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과 사명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때의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 우물쭈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저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약속과 축복을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의심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거짓말이라고 느껴지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세상 물들어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만들죠. 이에 오늘 마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내기 불가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일지라도 여러분 뿌연 안개 속일지라도 약속의 주인공 생명의 빛이 되시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표대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비록 황량하던 땅도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나누어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 축복의 샘터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겁니까? 다윗의 집안과 그의 왕위,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그냥 그 과거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아니 우리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로써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 또한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에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분이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는 진짜 왕, 진짜 그리스도라고 지금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라는 4명의 여인이에요. 사실 여인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아들의 이름들 아들로 계속 이어가면 됐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 4명의 여인을 기록했어요. 물론 족보에 쓰여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순탄치 않은 풍랑의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인생이고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말은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남편이 죽고 대를 잇기 위해 당시의 법대로 시동생과 혼인에 살고 있지만 시동생도 줄줄이 죽고 자손이 끊어져 버릴 위기에 몰리게 돼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에 다말은 자식을 얻기 위해 당시로서는, 아니 지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한 행동을 강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자기를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자손의 대의를 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일이 처음에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녀의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어 그녀의 아들 베레스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돌파하다라는, 어려움을 돌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가문의 대를, 약속의 대를 이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로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또 룻도 모압의 이방 여인으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그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에 의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 약속의 대를 이어간 여인이잖아요. 마지막 바세바는 여러분 다윗과 동침하고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녀를 빼앗기 위해 그 충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결국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약속의 대를 이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돌파한 이방 여인이거나 뭔가 어딘가 흠이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태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정말 족보와 가문,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흠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무리 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죄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는 인생일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런 허물 많은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 또한 비록 허물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자기 아내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비겁한 남편이었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살인자잖아요. 모두가 다 허물투성이의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악의 크기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허물이 있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아직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 그 약속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 약속의 문,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 때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일단 옮겨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주인공 우리 주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성경 글자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마태가 복음서의 시작으로 이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태는 지금 자신의 형제들 또 자신의 동포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보혈의 손을 꽉 붙잡고 너희들도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고 열변을 토하며 이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또 동포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이 족보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니면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 연락에 취해 세상 어두움에 물들어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대림절 셋째 주간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마땅히 그도 값없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도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도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너에게 부탁한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고 너 혼자 왔냐고 주님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는 오늘 우리부터 여러분 바쁘다고 힘들다고 주님의 손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주님의 손을 놓쳤다면 다시 생명 내놓는 몸부림을 통해 여러분 그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의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손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남편의 손, 아내의 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탄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가족들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여러분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마지막 구원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음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를 위해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심으로 어두움에 매여 앞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약속을 이루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열심히 세상 길은 달려갔지만 여러분 그거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길인 거예요. 공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헤매며 돌아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런 무가치한 삶을,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약속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꿈을 이루는 정말 약속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세상 썩어질 동아줄 붙잡고 사는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이신 주님 통해서 날 향한 아버지의 뜻, 날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길 걷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손을 다 붙잡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